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른 그런 기록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참혹한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현실이 어떠한지를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다 파괴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와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인 시체들이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되고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새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었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 처참하죠. 막 죽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흘린 피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장사지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 현실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종의 기도를 드리는데 현실을 미화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솔직한 거죠. 괜찮은 척하거나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또 뭔가 과장되게 하지 않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 어려운 현실을 막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꾸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현실이 어떻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비참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완악한 모습으로 있다 할 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도리어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자기 나라 또 이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들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것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노를 그들에게 쏟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도리어 저희를 삼키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주님의 분노를 좀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대한 이 죄악 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당당하게 나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변하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 모습을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진노를 해야 될 대상들은 저 이방 민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악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쭉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들이 심판의 결과로 지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이거는 죄악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않겠죠. 인정하면서 사실은 이게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죄악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일종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죄, 또 지금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 흘리게 하는 그 복수를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쭉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있는 현실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존재 또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태도가 우리 믿는 자로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결국에는 이 기도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다짐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죽을 죄인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죽을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나아가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지금 이렇게 공격해 오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이방 민족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7배나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건 뭡니까?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담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비록 지금 심판받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보호하시며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아픔, 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겉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하게 또 성결하게 서면서 또 어떤 실패들이나 또 부족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쫓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겨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